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앞뒤 함께 예배하는 천국인의 인사 나눌 아름다운 주의 동력자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의 선포 할렐루야를 높이 외쳐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크게 박수로 격려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움 속에 그 축복의 선포가 끊이지 않는 삶이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늘도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계절이 있다라는 것이 때로는 버겁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시사철 옷이 다 있어야 되고 환절기마다 건강에 위험한 수준들이 늘 도사리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압이 달라지고 온도가 달라지고 일교차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사계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그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사계절이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조금은 속상하고 버거울 수도 있지만 그 사계절 때문에 다양하고 복되고 귀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늘 어린아이로만 있게 된다면 감사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성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부모로서 살아가는 그 깊은 사랑과 그 즐거움은 만끽하지 못할 거죠. 또 늘 노년으로만 산다면 어떨까요? 어린아이 때의 순수함과 순결함, 한없이 꿈 많고 한없이 용감하고 씩씩했던 그 어린 시절을 갖지 못한다는 것만큼 또 서글픈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인생의 사계절이 있는 것이 감사요. 그 인생의 사계절을 살면서 그때그때 주어진 삶의 시절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만끽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으리라. 어린 시절의 행복, 노년의 행복, 청년 시절의 행복, 또 장년 시절의 행복이 각기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축복일진데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함 없고 잃지 않는 풍성한 복이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의 희노애락 인생의 사계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어느 것 하나 소중하고 풍성하게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에 있습니까? 너무 힘들다, 춥다, 외롭다, 너무 버겁다 그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내 인생의 이 계절 속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기쁨은 뭘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은 뭘까? 기대가 되고 누리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기쁨 또한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자기 자신의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옵시다. 내 영혼아, 불안하거나 두려워 말라. 축복하거라. 아멘. 이 놀라운 행복의 역사, 우리가 인생의 어느 계절을 걷든지 말입니다. 본문 히브리서는 사실 인생의 춥고 힘든 시기입니다. 아주 오한이 한파가 몰아치는 그 중심이 히브리서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며 나에게도 이런 부흥의 계절, 이런 소망의 계절이 찾아왔노라 하면서 그 은혜에 만끽했던 순간은 짧고 곧이어 박해가 왔거든요. 예수의 옛자를 꺼내는 자들에게 실체적으로 구체적인 위협과 어려움이 다가오던 그때에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아둥바둥하던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 제일 잘 아는 것이 11장 믿음의 영웅편이죠. 믿음의 영웅들, 그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기술하면서 오늘 13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축복과 감사의 인사를 나누며 이 히브리서 편지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자식의 문제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있고 속상하신 분들 계십니까? 또 믿음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 사계절 중에 참 흔들리는 그때가 혹시 지금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특별히 깊이 경청하셔서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인생의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 믿어지는 역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즐거움, 그래서 소망하며 이 예배당을 나갈 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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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이 추운 계절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한 선포가 여러분의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한 번도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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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다면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20절을 먼저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 다시요, 양들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이 혹독한 계절에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축복이 멈추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평강이라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평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죽은 자와 같은 하나가 되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 죽은 자와 같다, 살아 숨쉬나 이거는 죽은 거하고 진배 없어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늘 몸속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을 달고 살을 때, 자식의 아픔 속에 있을 때 가슴에 큰 대못이 찔려서 이거는 내가 산 송장 같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희망을 잃어버리고 아둥바둥 대봐야 희망을 말할 수도 없고 어떠한 것이 바뀔 것 같지 않은 때,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왜? 그게 죽은 자하고 진배가 없는 거니까. 나 지금 뭐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 뭐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고, 뭐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몸 상태, 의욕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해보겠다고 했지만 안 되게 만드는 방해꾼들 참 많죠. 참 많아요. 예전에 개봉된 만화 영화가 있어요. 업, UP라고 쓰는 업, 위로, 위의 것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영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청춘들이 결혼을 해서 꿈을 갖고 있어요.
저기 남미의 이과수 폭포를 보는 꿈이에요. 거기 여행 가는 꿈이에요. 그래서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차서 이제 저길 가나보다 했더니 사고가 일어나고 큰 수술을 해야 했고 아기가 태어나고 인생의 계절에 의해서 내 꿈을 펼칠 수가 없이 그렇게 늙어가서 노년이 돼버린 거예요. 노년이 돼버린 거예요. 저만치 남미의 이과수 폭포 어려서부터 꿈꿨던 그곳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거 하나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하나 쉽지 않은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병중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 가족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소망했던 꿈 하나 꾸지 못한 채 어느새 백발의 노년의 삶이 되고 몸은 약해지고 자신도 상실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강원도 산골 시골 놈이라 산속 깊은 데서 많이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산을 타고 넘다 보면 늘 놀던 동네에서만 있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산까지 가서 낯선 곳에서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러면 항상 어른들이 해준 말을 기억합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높은 곳에 올라가라. 자꾸 내려가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 어디쯤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방향을 잡고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움직여라. 먼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요, 위의 것 좀 사모하십시오. 위의 것 좀 사모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우리를 향한 축복의 은혜, 우리를 향한 평강의 역사들은 어디서 옵니까? 세상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추운 계절을 만났습니까? 위의 것을 간구하십시오. 위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좀 사모하며 고개를 들고 하나님 하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 그 놀라운 평강이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야말로 어느 때든 어느 순간이든 인생의 어느 계절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그런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불안함과 두려움, 염려, 근심이 쌓여만 가는 인생의 계절 속에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고 누가 손질할 수도 없고 누가 막을 수도 없는 그 참된 평강,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그 평강을 누가 줄 수 있냔 말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에 바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돈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불안합니다. 뭔가 됐다 하고 서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뭔가를 띄워야만 하는 불안함 속에, 두려움 속에 처해져 있어요. 거기에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게 되고 어떤 소리라도 듣고 건강에 이상한 적신호의 수치만 나와도 손 떨리게 되어 있어요. 손 떨리게 되어 있어요. 강남의 유명한 병원에 원목으로 1년 동안 일하면서 구석구석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수술실부터 간호사 대기실부터 해서 모든 병실을 다 신방하면서 들여다봅니다. 여성 전문 병원으로 유명한 병원이었기에 웬만한 환자들은 전부 다 암이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의 일까지 왜 그렇게 이름도 모를 암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남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며 위로하며 함께 예배드릴 때 줄 수 있는 한 가지는 평강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는 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거,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둘지어다. 위의 것에 소망을 둘지어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신 그 피의 언약,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리로다. 환자들을 수도 없이 신방하면서 그 경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붙잡고 있느냐, 예수의 보혈을 잃어버리고 있느냐의 차이가 그분의 평강이 충만하냐 그렇지 않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동고동락하며 피의 동맹을 맺었던, 함께 전장을 누볐던 동료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27편에 도망자의 신세, 그 동굴 속에서 내일 일은 남 모르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그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히려 내가 평안 가운데 안위하리이다. 이 평강의 복만큼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축복이 또 있을까요? 이번 주 중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수백 발의 미사일을 서로 쏘고 쏜다고 오늘 아침에도 어디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과 같이 이스라엘의 가장 번화한 텔아비브 도시에 미사일이 펑펑 떨어지면서, 그런데 그게 과연 중동에만 벌어질 일인가? 과연 이 대한민국 한반도는 안전한가?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발걸음에 우리는 이 죽음의 현장과 같은 불안과 두려움은 과연 없는가? 인생의 사계절을 사는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은 빈번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속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인 예수 보혈의 피로 죽은 자 같은 고난과 두려운 불안 속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평강이 되어 주겠노라.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샬롬, 평강 가운데 인생의 사계절을 걸어가기를 원하노라. 샬롬,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것을 단적으로 성경에 있는 사건으로 표현하면, 비록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지라도, 비록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비록 다니엘이 사자굴 한복판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생의 어느 계절에 있든지 상관없이 평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은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입니까? 다니엘의 사자굴과 같은 한복판에 서 있습니까? 심각한 병 중에 있습니까? 사업이 위태위태합니까? 자식들로 인하여 고난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사계절 어느 시점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평강입니다. 장래의 희망과 평강입니다.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과 평강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하십시오. 예수의 보혈은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외치십시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노라.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로다. 예수의 보혈은 나의 죽음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믿으실 때에 아무리 나를 세상이 요동치고 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예수 보혈의 언약 그 평강에 있는 자로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인생의 추운 눈물 골짜기를 돌파하여 푸른 초장과 쉴만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평강, 하늘이 주시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절을 보니까 심각한 인생의 바퀴 속에 있는 믿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좀 쉽게 재해석을 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확 그 느낌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시기를 내가 빕니다. 지금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만들어 놓으신 온갖 좋은 것에 거기에 어울리고 합당하게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새 옷을 사게 되면, 특별히 남자들 양복이나 바지를 사게 되면 이 기장이 길죠. 밑단을 마무리 처리하지 않고 팝니다. 왜? 사람에 맞게, 그 길이에 맞게 조절해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재고 거기 밑단을 자르기도 하고 안에 집어넣기도 해서 박음질을 해서 내 길이에 맞춰서 옷을 입어요. 이것을 카탈티저라고 부릅니다. 카탈티저. 헬라어로 카탈티저, 다듬는다, 맞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식을 앞두고 웨딩드레스에 자기 몸을 맞추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이제 더운 여름이 오면 해변가에 가서 비키니도 입고 멋진 수영복도 입고 뽐내려고, 젊음을 뽐내려고 3개월 동안 아주 인텐시브로 집중적으로 근육을 만들어서 해변가에 나가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카탈티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듬는다, 맞춘다. 왜? 뭐에 맞게끔 맞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미 만들어 놓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아이들이 막 나가서 정말 땅개미 같이 그냥 땅바닥을 뒹굴고 손으로 막 흙장난을 하고 막 이러고 놀아요. 또는 크레파스로 물감으로 막 진범벅이가 돼가지고 손에 막 온통 물감이 묻었어요. 아이가 배고프겠다 생각해서 맛있는 간식을 준비합니다. 호빵도 찌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자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대응아 빨리 와서 간식 먹어라 하면 애가 막 뛰어와요. 그러면서 와 맛있는 빵이다 하고 그 빵을 손을 딱 집으려고 그럴 때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탁 칩니다. 애놈의 새끼야, 가서 손 닦고 와. 어떤 엄마도 어떤 아빠도 온통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있는 이 손으로 아이가 덥석 먹을 것을 집어서 먹게 만드는 부모는 없습니다. 애가 싫다 그래도, 안 한다 그래도 끌고 가서 손을 닦은 후에 카탈티저,
이 만난 것을 먹을 만한 손으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카탈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올려주죠. 오늘 본문 21절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춥고 눈물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인생의 사계절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도 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복,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에 합당하도록 카탈티죠, 우리를 다듬어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다듬어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이 춥고 배고픈 사계절 인생의 삶의 자리가 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에 합당하도록 다듬질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은 아니겠느냐. 다듬질, 카탈티죠. 이게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고난도 유익함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인내도 요청됩니다. 때로는 묵묵히 순종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만들어 놨지만 너는 맨날 이래서 너 이거 못 가져, 너는 저래서 이걸 가질 자격이 없어, 너는 요렇기 때문에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 이거는 저주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왜? 이거를 가질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시켜주지 않고 그런 자격을 갖추게도 도와주지도 않고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축복에 합당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듬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인내하거라, 조금만 이 고난도 유익함을 깨닫고 견뎌보자, 조금만 순종으로 한번 묵묵히 걸어보자, 조금만 더 내가 반드시 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에 네가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리라. 카탈티죠. 너를 충분히 그와 같은 사람으로 이끌어주리라. 카탈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걸어야 했던 40년의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에 합당하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주리라. 가나안에 합당하도록 내가 너를 순결케 하리라. 가나안에 합당하도록 내가 예수의 영원한 피의 언약으로 너를 깨끗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좀 견디십시오. 그러니 기도하면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니 할렐루야 외치면서 오늘도 버텨봅시다. 그러니 찬송하고 아멘 아멘 외치면서 이 한날도 믿음으로 좀 돌파해 봅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카탈티죠, 다듬어져서 언젠가 사랑하는 누구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지어다.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그는 어린 시절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을 부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음날 당장 왕자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로부터 30년 세월 동안 이런 고난도 당하고 저런 수치도 당하고 유대 동굴 그 광야를 헤매이기도 하고 블레셋 땅에서 심지어는 미친놈 노릇하면서도 견뎌야 했던 세월을 통해 카탈티죠. 하나님은 그를 다듬으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만드신 후에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왕자에 앉아 주와 함께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다듬어 가십니다. 다듬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합당한 축복도 우리의 손에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위대한 것들을 누리고 이 위대한 것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이 간지를 꺼내 보십시오.
이제 저와 함께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연단, 카탈티죠, 어떤 다듬질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축복을 내 손에 얹어주실 것인가에 대한 성경 말씀을 탐구해가며 발견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저와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시아흐 은총, 엘루마 돌파, 코코스 믿음, 미드바르 비전, 야타부 축복, 아리스타오 사명, 네움의 성취, 스티그마의 역사, 아가페토스의 회복. 아멘.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배우고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확인할 때에 아멘 주여, 내가 이와 같은 축복에 합당한 자로 카탈티죠, 다듬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나로 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 승리하는 이 하나하나의 예비하신 축복을 온전케 완성케 되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조암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원하고 또 원하나이다. 주의 평강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다듬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